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창세기 1장 28절에 대로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인생이고 우리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나오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란 말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근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원래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복음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그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복음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복음이 사라지는 그 시대마다 재앙과 고통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의 복음을 붙잡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오직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은 이 노아 시대 때의 오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것 다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육신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시대인 것 같지만 복음이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시대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 가진 자라면 그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지금 재앙 가운데로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시집 와서 아이들을 놓고 살고 또 필리핀 노동자들이 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게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니 양주에요. 결혼 이민자가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TCK들 그들의 자녀들이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지금 워크 비자를 가져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800명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과 전문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50명 정도 양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1,300명 정도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양주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필리핀 가족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니까 이 노아 시대 때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돼.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놓치기 쉽습니다. 막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이럴 때 복음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면서 그 시대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을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져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가 죄악이 가득했다.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니까 5절에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뭔가 이게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돈을 벌어도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을 보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오늘 6장 11절에 보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한 그런 모습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근심이 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복음이 없어지니까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되셔요. 저러다가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사단이 공격할 때 무너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을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한 게 이게 윤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하지 마라. 예전에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니체, 중학교 때 니체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니체가 한 말 중에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고. 근데 그 니체가 원래 전도사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죠. 근데 유명한 철학자죠. 지금 니체에 대한 책을 읽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니체가 마지막에 정신병원에서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이게 그 철창을, 그 열쇠를 뚫고 그 햇빛이 내리치는 그 정원으로 뛰쳐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둡다고 소리 지르면서 죽었어요. 그 밝은 그 정오에. 그 사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 아들, 뭐 전도사까지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놓고서는. 그러다 결국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무너진 사람들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윤리적으로 조금 잘못했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이랬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뭐 돈이 있다, 성공했다, 나 잘 나간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가 지 딴에는 자기 대단한 것 같아. 막 힘도 세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부모님 보기에는 웃긴 거죠. 나한테 이기지도 못하면서. 근데 막 그래 하고 맞춰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완전히 우리는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답을 내리고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 살리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 복음을 현장으로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명 놓쳐버리고 사람의 딸들과 언약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종교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3절에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당연하죠. 육신만 남죠. 육신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오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한 시대에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노아가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았어요. 그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방주였습니다. 방주. 오직 방주 말고는 그 시대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방주의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방주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시대의 성공, 돈, 결혼 다 필요 없고 방주만이 유일한 답이라니까요. 아니 홍수가 내려서 다 쓸어버리는데 돈이 뭐가 필요 있으며 성공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를, 나를,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는 사실이 붙잡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원색적 복음, 여자의 후손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원색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할 때 내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필리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운동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방주운동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주실 것입니다. 타락시대의 오직 뭐였습니까? 방주. 이 시대의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한 나라를 살리는, 필리핀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셔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을 내며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